오늘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으로 새 하늘과 새 땅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학교 졸업하고 20대 병아리 전도사가 돼서 고향교회에서 목회할 때의 일입니다. 70 넘으신 존경하는 고향교회 장로님께서 어느 장례식에 다녀오는 길에 저에게 하셨던 천국에 대한 말씀이 항상 기억됩니다. 전도사님은 천국을 믿으시지요? 예, 믿습니다. 그때 장로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나이 57에 병원에서 1년을 넘기지 못한다고 했는데 지금 17년을 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천국이란 멀리 있지 않고 항상 내 곁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오늘은 천국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천국에 대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죠.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 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 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고대의 거울은 오늘날의 유리 거울처럼 맑게 잘 보이지 않아서 희미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천국을 설명하면서 이 거울의 비유를 통해 지금은 희미하고 부분적으로 알 수밖에 없지만 언젠가 천국을 온전히 알 때가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종교개혁가 칼빈도 천국을 말하면서 지금은 부분적으로 희미하게 알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천국을 밝히 알려고 하는 일을 주의하라, 이런 말을 남깁니다. 생각해 보면 오늘날 이단들이 천국을 악용해서 온갖 거짓된 교리를 만들고 교주들이 자신을 천국의 하나님이라 혹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런 말로 사람들을 속이는, 악용하는 것을 주의시킨 말씀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런 점에서 희미하고 부분적이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천국에 대해 오늘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크게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현재적인 천국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현재적인 천국. 이것은 지금 누리는 천국 생활을 의미하는 거죠. 마음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성령의 다스림 속에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말합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천국에 대해서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대화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 봉독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나라에 맨 처음 번역됐던 성경에는 천국은 너희 가슴 속에 있느니라 이렇게 번역했는데 나중에 이건 좀 잘못됐다 해서 번역을 바꿔요. 너희 안에, 이렇게 성경이 다시 수정됐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바리새인들과 제자들과 군중들의 그 무리에게 둘러싸여 계십니다. 천국이 바리새인의 가슴에 있다면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속 곤란한 질문을 하면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이들이죠. 이들의 가슴에 천국이 있다 말할 수 없습니다. 또 군중들이 에워싸고 있는데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는 종려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시라고 했던 사람들이 제사장 무리의 돈에 매수돼서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이렇게 외쳤던 사람들 아닙니까?
이들의 가슴에 천국이 있을 리가 없지요. 마지막 제자들인데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 특히 가룟 유다는 은전 30냥의 스승을 팔아먹은 제자요. 베드로는 3번씩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제자요. 다른 제자들도 주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다 도망쳤던 제자들입니다. 이들의 가슴에 천국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바리새인들과 군중들에 둘러싸여 있는 그 안에 계신 예수님 자신,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 이 말은 예수님 계시는 바로 자신이 천국이라고 말씀한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고 예수님 계시지 않는 곳이 뭐예요? 지옥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산 위에 계시면 바로 그 산 위가 천국이요. 예수님께서 호숫가에 계시면 그 호숫가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바로 여러분의 마음에 천국이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을 모셨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계신다는 특징이 무엇으로 나타나겠습니까? 그것은 사랑으로 알 수 있다고 성경은 교훈해 줍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 같이 봉독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성경에 뭐라겠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서로 사랑하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 말씀이죠. 우리는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서로 사랑하는 곳에 하나님은 계십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의 말씀도 봉독합시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신 곳,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인데 천국이 임한 증거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며 사는 곳입니다. 대골 같은 호화로운 저택에서 기름진 산의 진미를 먹어도 사랑이 없으면 그곳이 지옥이요. 가난하고 초라한 집에서 소박한 음식을 먹어도 서로 사랑이 넘친다면 그곳에 천국이 임한 것입니다. 천국이 임하는 삶이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일이요 사랑이 넘치는 삶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탓하고 환경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내가 마음을 열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일이고 성령의 은혜 안에서 내가 먼저 사랑하고 살면 지금 천국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면 천국이 임하는 현재적 천국을 말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머무는 곳마다 천국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현재적 천국입니다. 죽은 후에라야 누리는 천국이 아니고 이 세상 살면서 지금 나로부터 시작되는 천국 생활을 말하는 거죠.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신 사랑의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여러분이 머무는 곳마다 여러분의 십자가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천국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천국은 사후의 천국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후의 천국.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죽으면 주님과 함께 낙원에 거하게 되는데 이것이 사후의 천국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마치면 주님과 함께 이르는 천국을 의미하는 거죠.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의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실 때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조롱했죠. 그러나 또 한편의 강도는 이 사람을 책망하면서 너나 나는 죽을 죄를 지은 죄인들이지만 이분은 그렇지 않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선하심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천국에 이르실 때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간청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며 말씀하기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는 이 세상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이제 영원히 죽지 않는 낙원, 새로운 천국 생활의 시작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이세요? 마지막 세 번째 천국입니다. 종말론적인 천국이지요. 우리 한번 따라하십시다. 종말론적인 천국. 종말론적 천국은 역사의 완성된 날에 임하는 천국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천국이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성도들은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고 하나님께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 봉독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여기에서 새 하늘, 새 땅이 나오는데 이 새롭다, 이 새는 헬라어 카이노스인데 시간적인 새로움이 아니라 질적 새로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사람도 자연도 세상도 다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새 하늘, 새 땅으로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노아 시대 홍수 심판은 세상을 없애버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오히려 심판 이후에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 회복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외아들 예수님을 통해 죄로 말미암아 파괴된 처음 하늘과 땅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온전히 회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새 창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새 창조를 위해 일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 봉독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수님은 죄인을 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상한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깨어진 가정을 회복하시고 절망 가운데 새로운 소망을 주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은 후에 누리는 천국 생활이 아니라 지금부터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마지막에는 만물을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이 무너져 내리고 가정이 힘들고 건강이 약해지고 마음이 지쳐 있습니까?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처럼 이 세상에서부터 천국 생활을 누리면서 영원한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은 먼 미래의 약속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현재적인 약속입니다. 선을 행하다 지쳐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회복해 주실 것을 믿으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종말론적인 천국이 임했을 때 그 천국은 어떠한가 3절 4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새 하늘 새 땅 천국을 완성하시는 목적은 택한 백성과 함께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의 놀라운 복음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기 백성과 함께하시는 것입니다. 창조 때에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출애굽 때에는 광야에서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들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택한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여 성찬식을 하고 공동 식사를 할 때, 주의 이름으로 전도하고 섬기고 봉사할 때 항상 하나님께서는 택한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천국을 생각하면서 황금길과 생명나무와 생명수가 흐르는 강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천국의 가장 중요한 은혜는 평생 사랑하고 예배드렸던 창조주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뵙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의 가장 큰 기쁨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천국은 영원한 기쁨과 함께 생명을 회복해 주는 곳입니다. 본문의 4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아멘. 이 땅은 눈물의 세상이지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눈물, 질병으로 흘리는 눈물, 실패와 상실의 눈물, 기도하며 흘리는 눈물, 세상에서는 눈물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눈물을 모두 닦아주십니다. 제가 사라졌기에 다시는 사망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예배는 장차 드릴 천국 예배의 예습이고,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는 장차 누릴 영원한 하나님의 임재이고, 오늘 나누는 성찬은 천국 잔치를 미리 맛보는 은혜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6절 상반절의 말씀만 봉독합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아멘. 십자가 위에서 구원 사역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 하신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루었도다. 새 하늘과 새 땅,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새롭게 회복하시고 완성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구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믿는 우리에게 모두 은혜가 됩니다. 어떻게 은혜가 됩니까? 마지막 7절의 말씀, 7절 같이 봉독합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이기는 자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수많은 박해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십자가 주님을 믿고 따랐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았습니다. 이 시대에도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천국을 상속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신앙생활 하다가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붙드는 우리의 손이 약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우리의 손은 약하지만 강한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십니다. 아멘이세요? 선한 천국 생활로 주님이 친히 붙드셔서 인도해주고 계십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 생활을 이어가고 천국 생활을 누리며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붙들어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천국 생활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부분적이고 희미하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면서 천국을 누리며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천국을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롭게 거듭나는 피조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천국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세상 사는 동안 낭패와 실망, 눈물과 고통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내 안에 모신 예수님 때문에 천국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내가 머무는 곳마다 천국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